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성경에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양식.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하늘입니다. 그래서 아주 음식이 아주 믿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음식에 뭐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느니 성분이 뭐니 볼 것도 없어요. 아주 믿을 만한 이 음식 좋습니다. 아주 맛이 있어요. 그래서 달다, 꿀같이 달다 그러죠.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 달지 않고 쓴 사람이 혹시 있어요? 이 말씀이 아주 이거 쓰다 이거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달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 땅콩 과자를 사왔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난 뒤에 이제 먹으라 그래서 땅콩 과자가 이 새알처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그래 만든 과자인데 먹어보니까 하나 딱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땅콩 과자 먹고 싶으세요? 네. 마켓가만 많이 있으니까 사서 드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맛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땅콩 또 하나 더 먹었어요. 또 맛있더라고요. 달콤하고 고소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맛있을까? 처음에만 맛있으면 되는데 두 번째도 맛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좀 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맛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땅콩이 만들 때 제작 회사에서 달콤하고 고소하게 제작해 놨기 때문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달콤하고 고소하다 라는 제가 큰 깨달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두 번째 땅콩이 고소하고 달콤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맛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와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놓고 제가 다시 한번 하늘나라 제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제가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때에 그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제가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늘나라 하면은 생소하지 않죠. 교회 나와서 듣는 게 다 하늘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구든지 다 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사람이나 연구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어때요? 12진주문이 있고 생명강이 흐르고 거리는 정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이 장과 광과 고가 각각 몇 규빗이고 12 나무에 여러 가지 각종 나무에
가달마다 과일이 맺히고 여호와의 보호자가 있고 천사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쁨과 행복으로 영원히 살아간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알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하늘나라 하면 그것을 연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는 그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입니까? 안 했을 때입니까? 안 했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늘나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하늘나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거 그거 최고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있는 왜 사자하고 토끼하고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자유롭게 노는 그런 풍경의 하늘, 창세기나 시편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 같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하늘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이 하늘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에도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20절과 21절인지 21절, 22절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너희 안이란 말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건 다 아시죠,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안에 그 헬라어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엔토스라 그래가지고 너희 중에라는 말, 안 대신 너희 중에 혹은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같은 데서는 아예 하늘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나라라는 게 도대체 뭐요? 이렇게 안 물었어요.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도 안 묻고 기존 하늘나라는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맥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합니까? 볼 수 없게 임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까? 못 읽었다는 겁니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하늘나라에 대한 견해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왜? 시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나라가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언제 온다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또 여기 보면은 하늘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환경적으로 이거다 저런 거다 하고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늘나라하고 다른 겁니다. 견해가 달랐어요. 그런데 누가 맞겠어요? 예수님이 맞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맞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맞지요. 왜? 한 번은 재미 교포 중에 한 사람이 북한에 갔다 왔죠. 몇 달 전에 갔다 와서 북한이 어떻다 그랬어요? 아주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발끈하고 나온 단체가 있죠. 어디에서 그랬어요? 탈북 이민, 탈북자 단체에서 그것은 북한의 실상이 아니야!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 나는 가서 좋은 걸 보고 왔는데, 타가서도 막 공짜고 전부 좋은데, 그러니까. 당신이 이북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면은, 나하고 공개 토론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온 이 재미교포,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신은미 씨. 신은미 씨가, 아, 그럼 합시다 하고 했어요? 네, 꼬리를 내렸어요. 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온 사람이 가장 잘 알겠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은 비록 사실일지라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살다가 아예 그곳에서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맞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더 맞겠어요? 예수님이 더 맞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누구 이름을 좀 김기혁 집사를 만만하네. 김기혁 집사를 이름 좀 빌립시다. 이제 여기 회의를 쭉 하는 게 사람들이 쭉 여기에서 회의를 하려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무리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예를 들려고. 딱 오더니 여기 김기혁 집사가 언제 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혁 집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김기혁 집사가 언제 오실 거라니요? 김기혁 집사는 벌써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라고 당신이 하늘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다라는 말은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당신들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생각이 달리 되어 있는데 머리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나라라고 그러거든. 이 말이 통해야지. 성경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말이 안 통하는 책이에요. 말이 안 돼.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야만 말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말이 이 대화가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계속 그래서 그랬어요. 네,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보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지금 방금 설명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해석이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요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그게 전혀 틀린다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은혜스러워요. 천국이 가까워요. 하늘나라가 가까우고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네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앞으로 나이가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 20년, 30년, 40년 더 살겠어?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시간이 정지되니까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빨리 오는 거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 맞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전혀 틀린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심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을 때에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됐어요. 이런 말귀를 알아들었어야 됐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했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보고도 하늘나라 천국인지를. 그래서 일말에 무리들이 딱 왔는데, 김기혁 집사가 언제 오십니까? 김기혁 집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같이 해와가지고, 그분이 김기혁 집사는 우리 교회 한 사람뿐이고 저 사람이 바로 김기혁 집사입니다 하고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롱 인포메이션을 받아온 거야. 김기혁 집사는 말이지 날씬하고 키가 크고 막 이쁘고 그렇다고 그러거든. 미안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미지가 전혀 달라. 자기들이 사진에 본 것은 머리도 막 노랑머리고 말이지 아주 좋은 그런 이상하게 차려입은 무비스타 같은 사람인데, 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김기혁 집사가 아닌데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늘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제자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책, 그것도 성경으로 해서 사람들에게는 훨씬 수세기 전에 묘사한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천국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은 누구 복음? 자기 예수님 나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심신당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있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세상 끝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복음이요? 이 천국 복음이. 이때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했을 때에 우리들이 상상하는 예루살렘 성 천국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페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전해서 그 나라 가자, 열심히 일해서 그 나라 가자, 열심히 전도해서 안식일 지키고 11금 내서 그 나라 가자고 한다면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죽겠다 하는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나를 믿음으로 나를 나라고 하는 천국을 받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라 그랬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하연검이 딱 맞고 있으니까 화살보다 더 빠른 그 과학적 기기를 타고 다시 하늘나라 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었거든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도록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되신 겁니다. 말이 힘들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좀 한 2시간만 있으면은 잘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그런 소리 하지만은, 제가 말 주변에 하도 없어가지고, 잘 할 수가 없어요, 이 설명을. 저희 집에 그 딸이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개를 길러요. 개를. 개어미예요. 개 새끼가 아니고 개어미예요. 개어미인데 아주 영리해요. 뭐 노래를 하면 노래도 따라하고 아주 영리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어디 갈 때쯤 몇 주일이고 어디 빌 때쯤 있잖아요. 그러면 개를 우리 집에 갖다 놔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이 개는 좋은데 그 개 털이 그냥 집안에 많이 나오니까 아주 싫어해요. 저는 뭐 싫든 좋든 뭐 그냥 그렇게 제가 잘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걔가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1주일, 2주일 전 아빠하고 잘 있어. 나는 몇 주 있다가 올 건데 하고 걔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개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그냥 그러면서 멍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이게 영의 대화와 육의 대화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방금까지 배운 걸 적용해 봅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 하늘 도성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성경 어디에다 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끝에 가서 그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용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거 받아들여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상대편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주님이요, 저도 그런 물을 길게 생수 좀 주십시오.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우물가에 물기를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생수라는 말을 먹는 물로만 아직 계속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영의 이야기. 예수님은 딱 말을 끊다가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대화가 안 돼요. 물 준다 안 준다는 말도 끝도 없이 느닷없이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했거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하고서 눈이 번쩍 띄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면 내가 하늘나라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새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마 그 사람은 딴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나는 그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빌라도는 찬스였어요. 찬스를 살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못 살렸죠.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 이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빌라도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을 딱 보고도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스가 있었는데도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받아들였는데에 비해서 빌라도는 안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갈 때에 이 수족에 얽매여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도중에 아그리빠 왕하고 벨렉스를 만났지요. 아그리빠 왕하고 벨렉스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이야기를 쭉 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양팔에 이렇게 묶인 상태 이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께서 찔렀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나 벨렉스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시방은 아니다. 시방은 아니다. 시방은 가라. 다음에 너를 만나마. 그들이 용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몰랐어요? 몰란 게 아니라 뭐예요? 원치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몰라서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페어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원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이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해요. 왜? 영적 시력을, 영적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새로 거듭나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영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육으로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을 일깨워서 그 말을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나라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할 때에 금도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세요. 말구 위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은 예수님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돌아가신 그 생명의 복음이 하늘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좀 푹 잘라내고
결론적으로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시 지금 30분이 다 돼 가는데 뭐 이야기 오래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닐 것 같고 제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두 강도가 있었죠. 그 두 강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겁니다. 보니까 그 한편 강도는 이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아무 죄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강도가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역죄라는 그런 명목을 씌운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강도짓 같은 거 안 했잖아요. 그러나 이 두 강도는 자기들이 강도인 것을 인정했어요. 강도가 얼마나 못된 강도이기에 최고 극형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다른 강도한테 그랬죠. 한 강도가 너는 우리와 얘와 같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늘 넌 잠잠해라. 이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 강도는 도둑놈보다 더 나쁘잖아요. 이 강도를 제가 안 해봐가지고 강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도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상처들 내고 이 강도는 너와 내가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다 들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유대나라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소문 안 들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문둥병자까지 외골진꽃까지도 다 들렸는데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이분이 아니 저분은 다른데 나는 강도지만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저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침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의 하늘나라 인격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깨달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다른 한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그러면 믿을게. 이것이 어떤 발상인 줄 아세요? 금도성 예루살렘을 나를 인도해. 그러면 나도 거기 갈게. 하나님 잘 믿을게. 그러나 이 강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성품을 가진 당신이 하늘나라 왕이시군요. 나는 당신과 연결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무슨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강도는 참 천국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강도가 그때 생각할 당신의 나라라고 임할 때에 예루살렘성 장가고가 고가 몇 귀비시고 그거 있었어요? 없었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비록 예수님이 다 권력을 행사해서 내려와서 막 나쁜 사람들 다 쳐 죽이고 그런 금도성 예루살렘 왕국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구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당신과 있고 싶습니다. 당신 나와 같이 당신의 나라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야. 지금부터는. 하늘나라 딱 갔어요. 가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테이블에 막 승도들이 하얀 두루마기 옷을 입고 차 앉아서 쫙 있는 거야. 좋구나, 하늘나라 좋구나. 그 테이블이 은탁이에요, 금탁이에요? 예?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예. 그걸 다 이렇게. 근데 음식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다 좋은데, 이 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강도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그 시중드는 천사한테, 천사님, 제가 이게 참 좋은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시네요. 하하하, 그래요. 예수님 말입니까? 예. 아직도 모르시는가 본데, 예수님은 여기에 없습니다. 왜요? 나 예수님이 계시니 천국인 줄 알고 이게 왔는데요. 그래요. 여기는 천국인 거 뭐 다름없습니다. 죽지도 않고요. 음식 보십시오. 막 진수성찬 아닙니까? 공기 좋고 사람들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은 사실은 다른 위성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여기서는 좀 거리가 멀지요. 이 강도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싫어요. 내가 원하는 하늘나라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있는 곳이 내 하늘나라인데요. 예수님 없으면 난 여기 싫어요. 이런 나라에 나 안 올 거예요. 제발 나를 데려다 주시겠어요? 그 나라로. 저는 그곳에 갈 건데요. 강도는 하늘나라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관념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된 인격자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금도성이지, 그래도 금도성이지, 이야기할 때에 영의 이야기를,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딸이 갖고 온 개가 지 딸이 한 말을 알아들으려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1년이나 한 달이나 있다 오겠다는 말을 알아들어요? 걔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늘나라의 복을 금도성 예루살렘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야 그러고 할 때에 그래도 금도성이 있어야지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멍! 그 말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말귀를. 그만 끝낼까요? 제가 한마디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공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설교가 있어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예수님인 걸 알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의 천국은 금도성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공부 잘하셨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로 하고 싶죠, 지금? 하늘나라로 하고 싶죠.
예루살렘 성은 아니에요, 적어도. 왜? 그때 예루살렘 성 디스크라이브, 묘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거기 가면, 결국 거기 가면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핍박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 좋다, 좋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너의 친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금도성 예루살렘?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금도성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금도성 예루살렘 성이 없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예수님.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이거 전부 그래요. 천국과 하늘나라와, 과연 나는 금도성 예루살렘형 천국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또 십자가로 돌아가신 영생의 생명의 예수님의 천국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